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0쪽 면 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 자리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또 피곤한 몸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일꾼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항목을 받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한 10가지 정도가 이제 기본 항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을 때 이러한 항목들을 다 검진을 받죠.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이상 증후군이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취해야 될 그런 조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이나 또 큰 중대 그런 질병들을 또 미리 이렇게 포착을 해서 발견되어서 그것을 더 이제 커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병이 진전되지 않고 조기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PT라는 것을 합니다. PT는 피지컬 트레이닝이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T를 하는데요. 이 PT는 어떤 것을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 자전거가 있습니다. 라이딩이라 그러죠. 그 라이딩을 하고요. 이 라이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 코스가 있습니다. 이 기본 코스가 어디냐 하면 행주대교를 이제 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거리가 약 55km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이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요. 저기 한강 대교를 나가서 한강변을 달리고 오는 겁니다. 한 4시간 가까이 걸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냥 아주 가볍게 갔다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사역자들도 뭐 이렇게 갔다 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기본 코스고 조금 이제 더 간다고 한다면 한 80km에서 100km 정도를 이제 다녀옵니다. 예전에는 하루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숙달이 되어서 이제 한나절, 반나절만 해도 이제 다녀오실 것 같아요. 이제 워킹 팀도 있습니다. 워킹 팀은 말 그대로 걷는 거예요. 보통 7km에서 10km 정도 걷습니다.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등산은 이제 마당바위나 이제 연주대까지 이렇게 다녀옵니다. 아마 우리 교직원들의 건강 상태가 청년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육체의 단련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더 건강하듯이 우리 신앙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두워져가는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또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려면 이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는데요. 또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뭐 종, 또 이렇게 노예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 노예 하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또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이렇게 일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선한 일꾼이 되려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선한 일꾼이 되려면 바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영양 공급, 식단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정말 최고의 그런 질의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신앙도 건강과 마찬가지여서 좋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과 좋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는 통독이 있죠. 그리고 그한 부분을 정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정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성경 연구의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성경의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과 식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과 또 적절한 햇볕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비전 통독이나 또 로마서 통독이나 또 하반기부터 시작된 온라인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정으로 지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제한된 가운데서 우리의 또 믿음이, 열정이 조금 식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많이 약화된 것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 이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양분을 온전히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인이라는 신분을 달고 있지만 그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 프로그램도 이제 좀 맞춰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부탁드리옵기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때 꼭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인기 프로 같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솔저러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남성들이 좀 많이 보는 프로인데요. 각 군부대,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제 경쟁을 벌이는 그런 프로인데요. 거기 보면 좀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트레인이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연습, 훈련, 또 어떤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또 악기를 연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배우는 과정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것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론을 배우고 내가 어떤 그런 정보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지성적인 그냥 나의 인정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행동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단과 계속된 반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단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시행착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그 귀중한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무엇을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은 단순한 어떤 그런 훈련과는 조금 더 나아간 심도 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단순한 성경 공부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 제자 훈련과 같은 정도 수준 돼야지 이제 연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제자 훈련은 특별히 이제 숙제나 과제가 많잖아요, 그죠? 또 매일 암송도 해야 되고, 또 사형리도 외워야 되고, 또 생활 과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피곤하게 많이 또 피곤한 일도 있고 힘듭니다.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받으나. 궁핍과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이 환난과 고난의 학교를 다 공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지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가볍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유명하게 대답했죠.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의 길을 오직 그만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제는 연단을 받고 그냥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운동하고 연습하고 단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어떤 가르친다든지 레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 즉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육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로 따지면 교사이고요. 교구로 따지면 바로 구역장입니다. 교사와 구역장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들, 작년 세대들 이런 연령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교육이잖아요, 그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사 수급과 구역장 수급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신다는 분들보다는 힘들어서 목사님 저 이번에는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과 함께 씨름하는 이 교육 사역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정말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목양의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 목양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사역에 반드시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을 하고 나면 목회자의 형편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목양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특별히 미취학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이 교사들은 굉장한 그러한 업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더불어서 우리 장년 사역을 교육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목양 사역자님, 교구장님, 너무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떤 영적인 재생산이나 어떤 영적인 변화들은 크게 일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사회로 갈 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그렇게 자녀들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에 아이들이 작고 또 학교도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학교에도 이제는 교사들도 이제 예전처럼 TO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는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서로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인구가 폭발하는 그렇게 많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감수하고 있는 주일학교의 통계들을 매년마다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참 많은 우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또 미래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구사역에 있어서 교육 티칭을 맡은 이 구역장들을 목양사역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의 구역장님은 작은 목자입니다. 구역 안에서 영혼을 품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구역의 모임을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부흥해왔고 교제해왔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참 많은 제한을 받는 그런 2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환경만 탓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변명의 거리만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구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영상으로 또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지혜를 내어서 함께 또 문고리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혹시 여러분 예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오미크론이 또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의 환경들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점 또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순교의 그런 강요를 당하는, 순교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하고는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자님, 목양사역자님들이 정말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과 씨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전 성경에는 너의 진보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성숙함을.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농작물을 이렇게 심을 때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심습니까?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씨앗을 심고 뿌리죠.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는데 만약 결과물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허탄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복음사역, 정말 이 목회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 보여지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여야 되죠.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고 직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 영혼사역, 목회사역, 목양사역은 그렇게 눈에 딱 드러나게 결과물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수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저 사람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성숙하고 정말 진보되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진보하는 또한 성숙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진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습니다. 담배 중독자가 담배를 끊습니다.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가정에 소홀하던 남편이 가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던 자녀가, 특히 우리 사춘기에 있는 중고등학생, 특히 중학생, 우리 이제 저희 자녀가 중학생인데 사춘기인데 참 힘듭니다. 집에 오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기 바쁩니다. 문도 잘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문 이렇게 닫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사춘기 학생들 참 힘듭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님 우리 하시는 우리
또 교육자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5분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혼자 조용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직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언어에 신중하고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영적 진보, 성숙함, 이러한 것은 이런 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변화들, 성숙함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씨름하고,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장 큰 보람과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영혼들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역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계속하라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내와 지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첫째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와 끈기는 역경의 쇳덩이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예. 인내와 끈기는 역경의 쇳덩이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인내와 끈기를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다 보이시죠?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공이든 인내보다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세계적인 그 부자인 록펠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중에 그렇게 소중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와 끈기와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때로는 문자를 보내도 문자도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역원들 가운데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그냥 시큰둥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바쁘다는 핑계도 답변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립니다.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영혼을 또한 만져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시간에 그런 때를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들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바람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 여기도 끝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를 할 때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요기 베레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막판에 가서 연장전에 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여러분, 끝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성공적이고 화려하게 시작해도 끝이 아주 초라하게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시작해도 정말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결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최근에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중위권 밑으로는 변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점수차가 너무 확 차이가 나버려서 중위권 하던 아이들도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 점수보다 더 많이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시험의 난이도가 이제 좀 어려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을 그냥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대학 입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그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넘어서야 될 산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죠? 대학을 진학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졸업을 하면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취업하고 나면 나중에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뭡니까?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 집이 없어요. 애는 하나씩, 둘씩, 셋 자꾸 나오는데 내 집이 없어요. 내가 살 집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고 이사를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이렇게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성경에서의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적인 축복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좀 부정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세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모든 축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도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것도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구에서는 구역장, 목장, 사역자,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에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참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같이 나아가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또한 여러 가지 현실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며 나를 단련하고 계시며 또한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인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아버지,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정금과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불순물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깎여야 될 그런 모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방망이로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여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될지 아버지,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구를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 방황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 있습니다.